전능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11월 셋째 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되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며 헐뜯고 살아온 날들, 저의 욕심대로 지내온 날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아파하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저희가 전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써준 많은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2021년을 이끌어갈 새로 뽑힌 인원들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신바람 공동체가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시기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보단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유봉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텍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점점 이제 또 함께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배를 삼아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제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태어난 날이 4월 21일. 청년 중에서 저랑 생긴 똑같은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과학의 날이기 때문에 과학의 날에 태어나서 뭔가 내가 과학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꿈을 좀 꾸었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본 로봇 태권브이를 내가 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 생각에 과학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느 순간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에는 신기한 곳이 있더라고요. 과학실. 과학실의 곳에 딱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개구리를 해부하고 물고기를 막 해부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 과학실은 나에게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과학실에서 제가 딱 장난을 치다가 넘어져요. 근데 머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과학자는 난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렸을 때 항상 어른들이 묻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이 꿈이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갔는데 뭐 정장을 입고 네모난 가방을 손에 들고 출근하는 이 아저씨들의 모습이 굉장히 제 어렸을 때 볼 때는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 꿈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그리고 좀 그때는 좀 이제 현실을 좀 알았는지 안정된 직장, 망하지 않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 이제 회사원,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을 되고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이 꿈을 여전히 꾸면서 수능을 보면서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또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에 가려면은 좋은 수능 점수,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막상 제 점수를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이제 현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의 벽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법 어림다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지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면서 안정된 직장이라는 꿈을 접어버리고 이제 신학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생각해보면 좀 억울했습니다. 전 어렸을 때 목회자 자녀라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좀 더 가까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당연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 꿈이 꺾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가 꾸는 꿈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꺾으시는 걸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꺾이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오늘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꿈이 꺾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꺾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특히 청년 때 이상으로는요, 이 꿈이 꺾이는 경험은요, 정말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 30대, 40대 돼서 그 꺾이는 경험, 이제는 막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경에 적어놓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오미가 이제 룻을 위해 그동안은 좀 나오미가 룻에게 의지했다면은 이제는 이 룻을 위해 나오미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의 안식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기도도 해줄 텐데 네가 이제는 한번 보아스에게 찾아가 볼래?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였던 룻은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용기를 내서 밤에 찾아가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눕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이 보아스는요, 깜짝 놀라죠. 그런데 이 룻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고엘의 의무를 다할 거야. 약속을 할게. 하지만 나보다 이 고엘의 의무를 치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 룻기의 이제 결론, 맨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이제 그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소는요, 성문입니다. 그 당시 재판이 막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는데 이제 보아스는 성문에서 자신이 이제 그 룻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이 성문으로 보아스는요, 장로들도 부르고 그리고 자기보다 가까운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보아스는요, 증인으로서 성문에서 장로 10명을 청하고 이제 그 아무개 씨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나오미가 죽은 남편이 소유하던 이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 대신 사겠습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엘의 의무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만약 친족 중에 어려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팔려고 할 때 그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 이 땅은 자신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 특별히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고엘의 의무 중에 이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무개는요,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대신 사겠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연히 안 산다 할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죠. 그러자 다시 보아스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되면은 당신이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또 며느리 중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있는데 룻도 돌봐야 되고 룻과 함께 아들까지 낳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 낳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인 이 말론의 아들로 그 아들이 간주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그 아무개라는 이 기업 무릇자는요, 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도 자신이 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하지 않는 고엘의 모습이죠.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그럼 당신이 물으십시오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보아스의 차례가 왔습니다. 보아스는 이 성문에 모여있던 장로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무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그리고 죽은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룻조차 내 아내로 맞이하고 이미 죽은 자의 그 기업을 그 자녀 또한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이미 룻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이 보아스에게도요, 이 기업을 물으려고 할 때 아무개가 그 염려했던 그 손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아스는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자신이 물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요, 이 손해조차도 자신이 감당해 보겠다 말합니다. 보아스와 아무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행동에는요, 시작부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개의 시작에는요, 물론 이스라엘 율법으로 만들었던 이 고엘의 법에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섰던 것이 자신의 경제적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요,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자비와 인애로 시작했습니다. 그 자비와 인애로 비록 자신이 손해 볼지라도 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듣자 성문에 있던 장로들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데 11절과 12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을 때 도연은 잠깐 뒤에 난방기 좀 다 꺼주실래요?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압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라헬과 레아입니다. 혹시 라헬과 레아의 남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개죠?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 야곱의 12아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특별히 어떤 복을 주냐? 내 자손이 창대하며 내 땅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가장 큰 복이 땅과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점점 죄의 깊은 타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땅은요, 점점 좁아만 가고 때로는 그 땅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질 것처럼 점점 보면 볼수록 이 절망적인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룻기 말씀의 배경은 언제라고 했죠? 사사기 이 시대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나는 그 시대이죠. 이 사사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밤입니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온갖 죄악에 관련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게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기업을 끊길 듯 끊길 듯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김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민족들이 다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까지 무너지는 이 경험을 하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며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비록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져도,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던 그 성전이 무너져도,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와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그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려주실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곧 자신이 물려받은 이 땅마저 잃어버릴 그 처지에 있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끊이지 않게 이어가십니다. 또 11절을 보면은요, 이 지명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에브락과 베들레헴입니다. 보아스의 집이 유명해지길 원하는데 이 에브락과 베들레헴 같이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뤄주십니다. 어떻게 이뤄주시냐? 사무엘상 17장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이 룻기 4장 11절에 상속자를 통하여 이 보아스의 집이 세워진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다시 세우심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볼까요? 이제 드디어 룻이 기다리는 그 때가 오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룻은 다윗의 뭐가 될까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없었더라면요, 다윗의 탄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가 끊길 소망이 없던 나오미의 그 가정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룻기는 끝나게 되는데 맨 마지막을 다윗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사기 시대의 문제의 해결자로 성경은 다윗을 언급하며 이 룻기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 이 사사기의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지만 이 이스라엘의 소망의 불을 끄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몇 년도죠? 2020년입니다. 이곳 계신 분들 각자 나름대로 1월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유학의 꿈을 가졌던 청년들도 있고요. 어떤 꿈은 정말 멋진 시험에 합격할 꿈을 꿨던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더 나은, 지금 내 삶에 더 나은 삶을 위한 계획이었겠죠.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이 계획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어떠한 상황이죠?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을 겪으면서 마치 내 인생이 너무나 캄캄한 어둠의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도 물론이죠. 저희 공동체도 올 한 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임원들과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거의 다 꺾였습니다. 수련회 장소도 예약했다가 부랴부랴 막 취소하고 이 처음 맞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많은 걱정과 고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어두운 캄캄한 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지금 그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좀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이렇게 선물로 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오미의 가정은 이 배고픔의 밤에서 회복을 얻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자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너무나 소외받던 그 밤에서 정말 그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낯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기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일까? 코로나19 시기 때 심지어 때로는 모이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꿈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꺾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마치 내 삶이 너무나 캄캄한 인생의 밤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점점 잃어버리시는 것 같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꺾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시길, 그리하여 인생의 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품의 한 주간도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의 품으소서. 능력이 발로 덮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계획이 때로는 꺾일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수고한 우리 5명의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워진 또 다른 우리 임원들 5명이 있습니다. 이 임원들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임원들만 소수만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함께하든 이 자리에 함께하든 정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정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해 특별히 수많은 우리 임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말씀에게 있고 세워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인들에게 주인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이들이 더 많은 이 임원의 성도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주님의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과 할 수 없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우리 임원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임원들과 또 다른 리더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넣어 주시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먼저 함께 소망을 품고 공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일 아니라고 남일이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며 창조물인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고, 또한 우리가 기도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신 그런 능력 안에서 정말 기도를 이어서 또한 물질의 여유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물질로 돕고 또 다른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직장에 있는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은혜가 있으며 탤런트의 은혜가 있으며 건강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자의적으로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들을 위해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밤에 그럼에도 다윗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생명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속한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의 밤에서 구원의 낮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캄캄해 보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때로는 비록 우리의 꿈이 우리의 계획이 꺾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샬롬.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낮 12시 45분에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가복음 성경통도 저희 이번 해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병거리 형이 이제 통독하셨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면 뭐 바람이나 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증정해 드리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 필사 항상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 드릴 수 있거든요. 자택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뭐 이렇게 바람이를 통하든 네, 임원들께 따로 카톡을 해주시면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말씀을 삶으로 퀴즈 네 단골자죠. 상민형밖에 안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출입은 네 QR 코드 아직 못 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이것도 목사님이나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지난주에 총회를 통해서 새로 뽑히게 임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들 한 주간도 열심히 하시고 네, 다들 네 다음 주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그 오늘 성경 필사 있습니다. 남아주세요.